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지 모르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고 그 세상 저항에 직면하면서 똑바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에스라 7장에서 8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21절에서 23절,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계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본문 7장은 제사장이자 또 학자였던 에스라가 뒤늦게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은금,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임금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 세상 사람 앞에서도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에스라와 그 일행이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일행들이 아하와 강가에 이르러서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돌아가는 그 길 속에 이미 도둑떼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충분히 그 왕에게 요청하여 호위병과 무사들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세상 임금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신다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호위무사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가 이제 와서 호위병과 무사들을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행동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차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세상 도전과 도적들을 만나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금식하고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신앙의 자존심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왕국을 처단하시고 베르시아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의 임금을 의지하면서 호위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앞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라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매복한 자들로부터 공격은 받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고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전과 악한 이들로부터 비방과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추문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구호로 끝났을 뿐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도전 앞에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었고,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주님 품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갈 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다시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가진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의 고백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과 그 실천을 본받아서 세상 도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참 신앙인 말씀과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에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도전 속에 눈에 보이는 힘을 먼저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